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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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장 후반에 모세는 자기 생애 마지막 40년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했던 기간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회고하고 있죠. 본문에서 너희의 말소리라고 일컫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보다 더 큰 소리를 내므로 벌어졌던 기록적인 사건, 모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교회 안에 사람의 말소리가 높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소리가 높아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 사람의 뜻대로 가게 되죠. 그건 또 그럴듯해 보여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이 모래와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죠. 물을 얻기가 어렵고 모래바람도 빈번하고 실롯 사람의 생존과 여행의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춘 곳이었다. 광야니까요. 하지만 출애굽한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덕분에 두려운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남쪽 입국 지역까지 도착했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특징이 뭔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가 듣기에도 맞잖아요. 어떤 길로 어떻게 올라가는 게 빠르고 현명하고 그 사람들의 생김새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 번은 정탐해 보는 게 맞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체할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중약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20절에 그는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이제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일깨워 주셨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쥐어주신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저 올라가기만 하면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까닭에 모세는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말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의 첫 행동이 아니란 말, 그죠? 반응이 그랬죠. 22절에 모세가 그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그럴 것 같잖아요. 먼저 정탐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다 모두 다 절대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제의했던 사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건지 그리고 그 땅의 정보부터 우리가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앞서 보내어서 알아볼 것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염려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불신앙이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탐을 먼저 해야지 맞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들이 보낸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근데 그 땅의 과실까지 증거물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의심하고 염려가 확대됩니다. 이어지는 26절 이하 33절에서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 기록하기를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망하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로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급기야는 야훼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쪽으로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한 마음은 곧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을 거역하는 죄로 직결되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31절, 32, 3절이죠.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러 낮에는 구름으로 너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31절에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서 이것까지 이르게 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설득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불신앙의 소리가 이렇게 거침없이 나옵니다. 12명 중에서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10명의 정탐꾼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불신앙적인 선동을 하자 많은 목소리가 어때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죠. 그 백성의 말소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자기를 위협까지 하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 출애굽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들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려고 했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대로 대세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들리지 않죠. 목소리가 감춰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모세의 목소리가 커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다수결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게으르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힘 안 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판을 치는 민주적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들에게 성경 말씀의 명령이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기 위해서 내리시는 명령 같다. 지금도 그렇기도 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면서 성수하자라는 것은 누가 다수결로 결정했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있죠. 1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바치자라는 것 또한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가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 그것을 꼭 한번 시험해봐라.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앞다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34절에서 40절에 야훼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시기를 쭉 나오죠.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야훼께서 너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여서 가라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이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이래서 돌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0하루길을 얼마가 40년이 걸렸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죠. 야훼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게 되죠. 당신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명백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니 20세 이상 되는 악한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야훼께서 너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결국은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갔다고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고란 가데스바네 사건이 생긴 이후에 광야 생활 도중에 있었던 일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반석진 사건이죠. 그때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화로 그저 반석을 2번 내리치죠. 이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출애굽기 제1세대 중에 오직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한 야훼를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갈렙에게는 약속한 땅을 주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고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그 땅을 줍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와 광야 세대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우리 인생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평생을 그렇게 돌죠. 결국은 하늘에 갈 때까지 그런 사람들도 많고 도중에서 구원을 온전하게 받는 사람들도 많고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과 순종밖에 없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죠. 우리가 야훼에게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말하지만 찬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돌려보려는 속보이는 소리,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진심이었다 해도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죄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자수하거나 죄를 시인하면 용서나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장의 판결이 떨어진 후에는 아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지만 모세는 43절 이하에 너희가 산지로 올라가네 라고 하는데 천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멋대로 천자와 당자할 자를 합친 말씀으로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는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도 풀이가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한문 글자의 내용으로 천자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짝이 없는 불순종일 뿐이었다. 물론 그 결과는 볼 것도 없죠. 그들은 세일산에서부터 아모리 족속의 벌떼 같은 반격을 받고 그저 어떻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일산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본토 근처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초절박살이 나버렸다. 실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퇴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야훼 앞에서 뭐했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그 결과 46절에 기록된 대로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한 후에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테네는 민주주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400인 회의는 아테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는데 여기에선 귀족뿐 아니라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소위 직접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였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직접 민주주의를 결정적인 약점인 중우정치, 어리석은 대중의 다수에 이끌리는 정치라고 예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자기 조국 아테네보다 오히려 귀족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스파르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공공연하게 칭찬했어요. 어리석은 다수보다는 소위 엘리트가 나라를 이끌어가야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반역자라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평소에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던 400인 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결국 독배를 마시게 되었어요. 아테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나? 멸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소수의 귀족이 다스리면서 모든 시민을 철저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던 나라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민주주의가 항상 최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수결 원칙이 꼭 그것이 아니고 무슨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모세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답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1세대의 실패를 2세대에게 일깨워주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와 성도 관리는 물론 행정 및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만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압도적인 다수결로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광야를 가게 된다. 더 큰 축복의 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죠. 예, 그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 사회, 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게 되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쌍방 운전자들이 행동이 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항상 유행을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를 논리적 법적으로 따져서 어느 쪽이 과실인지 공정에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몰아붙이죠.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봤죠. 여성들은 그냥 뭐 말을 잃어버려요. 남성들이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어느 쪽도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따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일단 Are you okay?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신 괜찮습니까? 예, 다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구급차부터 부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고 경찰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면 보험회사는 그 보고서를 따라서 타당한 결과를 보고 갔대요.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사고가 난 직후에 혹시 자기 쪽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에게 먼저 I am sorry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문화에서 그런 말이 그죠. 미안하게 됐습니다라는 말은 예의를 차리는 의미지만 미국에서는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목소리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어떤가 사람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됐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유학하셨던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돌게 된 거 다수결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지 않고 사람의 마음대로 했을 때 11주 정도 가면 11길 정도 가면 될 것을 40년을 다시 돌아서 광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오늘 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더위 가운데 더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